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혼미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있다면 거룩하게 정렬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어서 침례 요한처럼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장에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말씀과 찬양을 친히 전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능력의 비밀을 깨닫고 저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서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4장 27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 네 절씩 해서 우리 샤니아 자매님하고 고수진 자매님 읽어주시죠. 우리 27절서부터 샤니아 자매님부터 먼저 읽어주시죠. 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금 읽은 사도행전 4장 27절서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세계교회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초석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있는 본문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키는 기적,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무슨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불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일으켰다, 그 설교를 하고 그날 이제 5,000명이 믿게 됐다.
근데 이제 이런 큰일이 벌어지니까 당시 종교 권력자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하루 감금한 겁니다. 가둬뒀다가 이제 다음날 신문하면서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이죠. 그 사도행전 오늘 읽은 첫 말씀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그래서 그 신문한 후에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시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거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자기는 낫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무슨 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거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에 이제 놓아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 믿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여기에 헤롯은 사실 당시의 정치 권력이죠. 빌라도 실권자라, 정치 권력이지만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쳐다보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권력, 그리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만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근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이것들을 볼 때 이들은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대와 핍박은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히려 반대와 핍박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이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의 제자들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인데 이 고백에는 예수가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예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역경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혹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두렵고 무섭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헤롯과 빌라도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자신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면 될 거야 하는 기대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보기에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확신하는 이 믿음 속에 거하는가?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죠. 29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실 이 말 속에는 이 주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의 권세와 다스리시는 그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전pon적으로 신뢰했지만 당연히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두 번째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초대교회가 지향한 최고의 가치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선순위가 담대한 복음, 말씀 전파 그거였습니다. 우리 하심에서도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자. 이 하나님의 심정,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말씀 전파 이게 우리의 지상 사명이라고 우리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최고의 가치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죠.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것은 사실 기적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그것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예요. 이웃사랑 섬김이죠. 물론 이들이 이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들의 간구의 본질은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같이 하셔가지고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그랬더니 오늘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우선순위대로 다르게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이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모이는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말씀 증거의 능력이 쇠퇴하는 것 같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제자들이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진심으로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뭐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즉시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사실 이게 공동체의 기초죠. 근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컨퓨전이 있어요. 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이러면 분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 한뜻,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한마음 한뜻도 모든 것에서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30몇 년, 34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어요. 알고 실제 그렇게 살고 그렇지만 그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이 취미나 좋아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이건 다 달라요. 여전히 지금 제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과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고 제 아내는 운동하는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그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똑같은 것이냐? 전혀 아니죠. 한마음 한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오해가 심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마음 한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한 복음 전파, 예수 증거, 성령의 역사와 이에 근거한 이웃사랑. 이 네 가지죠. 복음 전파, 예수 증거, 성령의 역사와 이에 근거한 이웃사랑. 이거에 있어서는 똑같은 한 마음 가졌고 한 뜻이라는 건 이거를 하려고 똑같이 애썼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제 얼마나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얼마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사실 자기 재물은 자기 거죠. 근데 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이것을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내놓았다. 오늘날 이걸 착각해서 재물을 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 그러면 그럼 자기 사유재산도 없고 전부 다 재물을 내놔서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냐?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정말 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데 왜 내가 가진 것은 따로 띄워놓겠습니까? 철저한 헌신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했냐 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썼다.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런 기적이 가능하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는 원하는데 내가 누리는 면에서는 원하는데 헌신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내가 누릴 공동체의 혜택은 누리겠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실 오늘 이 사도들의 증거의 가장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온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이 산 주님과 사는 이 진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기 안에는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다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웃사랑,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지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에 보면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먼저 나눠줬습니까? 믿는 자에게 먼저 나눠줬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그냥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가 난무합니다. 물론 세상도 섬겨야 하지만 믿는 자를 먼저 섬겨야죠. 세상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이전에 오늘 사도들이 한 것처럼 예수를 증거해야죠. 생명이 생겨난 후에 먹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핍박과 박해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마귀에게 지는 것은 아닌지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이 믿음이 생겼어요. 둘째, 하나님의 심정, 뜻을 쫓아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 하나님의 심정인 복음, 말씀 전파가 첫 번째, 예수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에게 역사가 있는 공동체. 이들의 기도는 나의 유익, 내 뒤치덕거리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기도. 셋째,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즉시 임하고,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신데 그래서 말씀 전파에 혼신의 힘을 쏟는 공동체. 네 번째로 이 목적, 복음 전파, 말씀 전파, 이웃사랑, 성령의 역사, 이것에 한마음 한뜻인 공동체. 다섯 번째로 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공동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제가 돌이켜보면 하심은 이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하심이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네 가지 목적, 복음 전파, 이웃사랑, 성령의 역사, 이것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신 공동체라고 이름 지은 목적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 속에서 저는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이 오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한 뜻을 가지고 이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었는데, 기도하기는 이것이 나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신 공동체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의 전환이 우리 하심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통해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고, 설령 죽을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증거를 주님 안에서 보았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복음, 이 말씀의 전파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갈릴리 그 조그만 교회가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하심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돼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실천하며 성령을 쫓아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이런 전환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예정하신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